약초꾼 처녀와 만년 묵은 더덕 총각.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아, 참 맑은 하늘이다. 오늘도 신나게 약초를 캐볼까? 처녀가 산속에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생활한 지 어느덧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산속 깊은 곳에서 평생을 약초꾼으로 살아온 처녀의 어머니는 하나뿐인 딸에게 산속을 다니며 약초에 대해 알려주며 애지중지 키웠다. 그 덕에 처녀는 산속을 꿰뚫고 다녔으며 약초를 캐는 일뿐만 아니라 풀의 냄새만 맡아도 약초를 구별해낼 수 있었다. 그리하여 처녀의 이름은 약초라고 불려졌다. 처녀는 약초를 구해 병든 홀어머니에게 정성껏 다려드렸다. 얘야, 내가 고생이 많구나. 매일 이렇게 귀한 약을 먹으니 세상을 떠나는 일도 더뎌지는구나. 이제 내 걱정은 말고 내 살 길을 찾도록 하거라. 어머니, 100년은 사셔야죠. 제가 시집가서 아들 딸 낳고 잘 사는 모습을 지켜보셔야죠. 제가 더 좋은 약초를 구해서 어머님 병을 꼭 낫게 해드릴게요. 그러니 힘을 내셔요. 처녀의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산삼, 더덕, 도라지며 산에서 나는 약초라는 약초는 다 사용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다. 어느 날 처녀는 더 좋은 약초를 캐기 위해 일찍 서둘러 좀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산속을 거닐면 기분이 좋아진다네. 야이야 좋다 야이야 좋다 고마워라 나의 산. 헤이! 처녀는 흥얼거리며 약초를 캤다. 그때였다. 저만치 커다랗게 핀 산삼꽃이 아침 햇살을 받으며 붉게 빛났다. 처녀는 황급히 산삼 쪽으로 달려갔다. 어머나, 이건 천년 묵은 산삼이네. 내 이런 산삼은 처음 보는구나. 이 산삼을 캐어 어머니께 드리면 분명 병이 나으실 거야. 산신령님, 이렇게 귀한 산삼을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며 산삼에 절을 하고는 조심스레 산삼을 캤다. 우와, 정말 큰 산삼이다. 내 팔뚝만 하네. 빨리 집으로 가야겠다. 랄라랄랄라 랄라랄랄라. 처녀는 신이 나 흥얼거리며 춤까지 덩실덩실 추며 산속을 걸었다. 그때 어디선가 사람의 신음소리가 들렸다.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처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웬 젊은 총각이 나무에 깔려 꼼짝달싹 못하고 있었다. 처녀는 있는 힘을 다해 커다란 통나무를 들어올려 총각을 꺼냈다. 이보시오. 눈을 떠보시오. 하며 총각을 흔들었다. 그러자 총각은 눈을 가까스로 뜨더니 정말 고맙습니다. 썩은 소나무가 쓰러지는 바람에 그만 깔려버렸습니다. 저를 낭자가 살렸습니다. 하며 일어서려 하자 총각은 바로 쓰러졌다. 그리고는 식은땀을 흘리며 끙끙 앓는 것이었다. 처녀는 이보시오, 이보시오.
눈을 떠보시오. 하며 총각을 흔들었으나 총각은 정신을 잃었다. 이를 어째 이 깊은 산속에 도와줄 사람이 있을 리도 없고 큰일 났네. 안 되겠다. 천년 묵은 산삼은 죽은 사람도 살린다고 하니 이거라도 먹여 살리는 수밖에. 이 산삼으로 어머님 병을 고쳐야 하는데 그래도 죽어가는 사람부터 살리고 봐야 하지 않겠는가. 총각은 정신을 잃었지만 처녀의 말을 다 듣고 기억했다. 처녀는 천년 묵은 산삼을 총각의 입에 넣어 주었다. 그러자 총각은 가까스로 눈을 떴다. 이보시오, 정신이 드시오? 하며 처녀는 총각을 바라보며 환하게 웃었다. 총각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고 눈이 부시게 고왔다. 우와, 참 잘생긴 총각이로다. 마음씨도 참 훈훈해 보이는구나. 하며 생각했다. 총각은 낭자, 내 생명을 구해주셨습니다. 저는 아프면 천년 묵은 산삼을 먹어야 낫습니다. 어찌 알고 제게 그 귀한 산삼을 주셨습니까? 이 천년 묵은 산삼이 필요할 텐데 내 이 은혜는 꼭 갚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기운을 차리시니 천만 다행입니다. 그런데 어찌 깊은 산속을 오셨습니까? 보아하니 약초꾼 같지는 않은데. 산이 좋아 그냥 저냥 산에서 사는 산꾼입니다. 저도 산이 좋아 그냥 저냥 산에서 약초를 캐는 약초꾼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약초입니다. 그쪽은 이름이 어떻게 되옵니까? 저는 더덕입니다. 네? 더덕이요? 산에서 나는 그 더덕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더덕 도령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둘은 마음이 금방 통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런데 더덕 총각은 집에 가야 한다며 서둘러 떠났다. 약초 처녀는 집이 먼가? 아직 해가 지려면 멀었는데. 그러고 보니 약초도 캐지 못했네. 나물이라도 뜯어가야겠다. 하며 이곳저곳에서 나무를 뜯어 집으로 향했다. 다음 날이었다. 약초 처녀는 그 더덕 총각이 생각나 서둘러 산에 올랐다. 더덕 총각이 듣도록 노래를 흥얼거렸다. 산이 좋아라. 공기 좋고 바람 불고 나무가 이야기하는 산이 좋아라. 그러자 저쪽에서 환한 빛을 내며 그 잘생긴 더덕 총각이 다가왔다. 우와, 얼마나 잘생겼는지 빛이 나네, 빛이 나. 하며 약초 처녀는 옷매무새를 고치고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낭자, 오늘 또 뵙는군요. 오늘은 저도 낭자를 따라다니며 약초를 캐도 되겠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약초가 나는 곳을 알려드리겠사옵니다. 약초 처녀와 더덕 총각은 약초를 캐며 하하 호호 이야기하기를 즐겼다. 그때 약초 처녀는 더덕을 발견했다. 어머나, 이건 한 100년은 된 더덕이옵니다. 저희 어머님이
이름 모를 병에 걸리셔서 몇 년째 누워 계신데 산에 나는 귀한 약초는 다 써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혹시 이 더덕을 어머님께 다려드리면 나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캐서 어머님께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더덕 총각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당연하지요. 천년 묵은 귀한 산삼을 어머님께 드릴 수도 있었는데 저를 위해 아낌없이 주셔서 저를 살리셨는데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그깟 더덕이 대수겠는지요. 그리고는 더덕 총각은 또 급히 집에 가야 한다며 사라졌다. 약초 처녀는 섭섭한 마음에 집에 꿀단지라도 있는 건가? 뭐가 그리 급하다고 저리 서둘러 간단 말인가? 하며 더덕 총각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다음 날도 약초 처녀와 더덕 총각은 만나서 하하 호호 놀기를 즐겼다. 어머님 병은 좀 어떠십니까? 휴, 100년 된 더덕을 다려드렸는데도 차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젯밤 꿈에 산신령님이 나타나서는 만년 묵은 더덕 뿌리를 다려드리면 어머님의 병이 낫게 될 것이다. 이러지 뭡니까? 세상에 만년 묵은 더덕이 어딨다고. 그러자 더덕 총각은 한참 동안 말이 없이 하늘만 쳐다보더니 약초낭자, 제가 만년 묵은 더덕이 있는 곳을 알고 있습니다. 네? 참말입니까? 만년 묵은 산삼, 아니 더덕이 있는 곳을 안다고요? 거기가 어디입니까? 제발 알려주십시오. 제가 그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그러자 더덕 총각은 창백해진 얼굴로 말했다. 제가 그동안 집으로 향했던 길을 따라 한참을 가다 보면 큰 바위 2개가 나올 것입니다. 그 사이에 만년 묵은 더덕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꼭 해가 진 후에 캐야 합니다. 다음 날이었다. 약초 처녀는 해가 질 무렵 산에 올랐다. 해가 지자 금방 어두워졌다. 약초 처녀는 등잔불을 들고 더덕 총각이 알려준 곳으로 갔다. 호랑이가 나타날 것 같았다. 등골이 오싹했다.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다. 드디어 바위 2개가 보였다. 그 사이로 만년 묵은 더덕이 빛을 내고 있었다. 어찌나 밝게 빛나던지 등잔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약초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에 절을 하고 더덕을 캐려고 몸을 숙였다. 그때 갑자기 더덕 총각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에그머니나, 더덕 도령님의 얼굴이 자꾸 보이니 이상한 일이로다. 하며 만년 묵은 더덕을 캐기 시작했다. 약초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에 눈이 부셔 더덕 캐는 것이 쉽지 않았다. 한참을 걸려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을 캤다. 그런데 그 형체가 꼭 사람 같았다. 사람의 2다리 모양을 하고 있는 만년 더덕을 보며 약초 처녀는 이건 보통 더덕이 아닌 게 분명해. 왠지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것이 예사롭지가 않아. 뿌리 1개만 가져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하며 뿌리 1개만 거두고 다시 더덕을 땅에 정성껏 묻었다. 그러자 더덕에서 빛이 나지 않았다. 만년 묵은 더덕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머님 병을 꼭 낫게 해주세요. 그리고 빨리 뿌리를 내려 환한 빛을 내도록 하세요. 하며 산을 내려왔다. 다음 날이었다.
약초 처녀의 어머님 병이 깨끗이 나았다. 약초 처녀는 만년 묵은 더덕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 일찌감치 만년 묵은 더덕이 있는 곳으로 가보았다. 그런데 만년 묵은 더덕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다. 어머나, 만년 묵은 더덕이 보이질 않네. 누가 캔 흔적도 없는데. 이상한 일이로다. 그때였다. 더덕 총각이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절며 애써 약초 처녀에게로 다가왔다. 에그머니나, 아니, 더덕도령님, 어찌된 일입니까? 다리가... 약초 처녀는 다리 하나가 없는 총각을 보며 만년 묵은 더덕이 더덕 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덕도령님, 진정 도령님이 만년 묵은 더덕이 맞습니까? 하며 눈물을 흘렸다. 약초낭자, 더덕이 만년째가 가까워지면 낮에는 사람의 모습을 하였다가 해가 지면 다시 더덕의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만년째가 되는 날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제가 바로 만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만년 묵은 더덕을 발견하면 흔적 없이 캐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지금까지 사람이 된 더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약초낭자는 더덕의 일부분을 취하였기에 비록 다리 하나는 잃었지만 이렇게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초 처녀는 만년 더덕 총각의 말이 끝나자 더덕 총각을 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 후 약초 처녀와 만년 더덕 총각은 결혼을 하였고 아들 딸 낳아 홀어머니를 모시며 행복하게 잘 살았다. 지혜로운 하인과 황부자댁 셋째 딸. 어느 고을에 딸 7을 둔 황부자가 살고 있었다. 황부자 딸 중 셋째 딸은 용모가 얼마나 뛰어난지 그 얼굴 한번 보기 위해 몇 달을 걸어 황부자 댁을 찾는 양반 자제들이 들락날락할 정도였다. 하지만 셋째 딸은 성질이 고약했다. 화도 잘 내고 말도 가리지 않고 했으며 하인들을 멸시하고 온갖 투정을 부리며 하루를 지냈다. 온순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성격이었다. 그리하여 황부자 부부는 셋째 딸의 성질이 알려져 행여라도 혼사킬 막힐까봐 하인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며 노상 걱정을 했다. 어느 날 황부자 부부는 여보, 우리 딸들이 시집갈 나이가 찼으니 하나둘씩 시집을 보내야 하지 않겠는지요. 그렇잖아도 이 고을 저 고을 양반댁 자제들을 내가 점지어 놓았네. 그런데 셋째 딸을 어디로 보내야 할지 모르겠어. 에휴, 그러게 말이에요. 아무리 우리 딸이라도 저 성격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행여 흉이라도 잡힐까 걱정입니다. 하며 황부자 부부는 한숨을 쉬며 셋째 딸 걱정을 했다. 황부자 부부의 말을 마당을 쓸고 있던 젊은 하인이 우연히 듣게 되었다. 이 젊은 하인은 배움이 짧고 가난했으나 어질고 총명하여 황부자에게 신임을 받고 있는 충직한 하인이었다. 어느 날 황부자는 집안 이곳저곳을 거닐며 딸들을 시집 보낼 생각에 잠겼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곳간이며 뒷간이며 부엌이며 안방이며 사랑채며
온통 붓으로 낙서한 자국을 발견했다. 아니, 도대체 누가 이런 회개망측한 일을 벌인 게야? 내 이놈을 잡아 가만두지 않을 테다. 하며 온 집안 식구들을 불렀다. 그리고 호통을 쳤다. 누가 온 집안에 이 회개망측한 일을 벌인 게냐? 어서 이실직고 하렸다. 그렇지 않으면 관아에 알려 벌을 받게 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하면 관아에는 알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자 딸 7과 하인들은 머리를 조아리며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도 움직임이 없자 안 되겠다. 범인이 밝혀질 때까지 매일 이렇게 무릎을 꿇고 있게 할 것이다. 오늘은 그만 물러가거라. 그렇게 해서 딸 7과 하인들은 몇 날 며칠을 매일 무릎을 꿇고 범인이 자백하길 기다렸다. 딸들과 하인들은 무릎이 아파 견디지 못하고 픽픽 쓰러지기까지 했다. 그러자 셋째 딸이 도대체 누가 범인이란 말이냐? 빨리 이실직고 하렸다. 우리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니 범인이 잡히면 나도 가만두지 않을 테다. 아버지, 억울하옵니다. 분명 이 일은 하인 중 한 명의 짓일 것입니다. 그런데 곧 시집 가야 할 딸들까지 이렇게 고생을 시키신단 말입니까? 무릎에 상처라도 나면 어쩌시려고요? 부디 저희 딸들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인들을 다그치소서. 그러자 황 부자는 잠시 고민을 하더니 오늘은 이만 모두 물러가거라. 당분간 범인이 잡힐 때까지 매일 이렇게 모일 것이다. 아버지, 너무하십니다. 연약한 저희 두 다리에서 피가 나야 속이 시원하시겠습니까? 하며 셋째 딸은 울며 방으로 향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황 부자 아내는 여보, 셋째 딸의 말이 맞지 않습니까? 곧 시집 가야 할 딸들인데 행여 다치기라도 하면 아휴, 설마 저희 딸들이 그런 짓을 했겠습니까? 이는 분명 우리 집안을 탐한 하인들이 꾸민 짓일 것입니다. 그러니 하인들만 다그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하며 남편에게 조심스레 말했다. 그러자 황 부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나도 잘 모르겠소이다. 거참. 그때 지혜로운 젊은 하인이 황 부자에게 다가와 머리를 숙이며 말했다. 나으리, 잠시 제 말 좀 들어주십시오. 제게 범인을 잡을 좋은 묘책이 있습니다. 아니, 무엇이라? 그게 무엇이더냐? 나으리, 이와 같은 방법으로는 범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큰 벌을 받을까 두려워 더욱 꼭꼭 숨어버릴 것입니다. 그러니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 하시면 범인을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래, 알았다. 내 이미 너의 지혜로움을 알고 있다. 어서 말해보거라. 그런데 범인을 잡으면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실 수 있겠는지요? 내 소원이 무엇이더냐? 내 범인만 잡는다면 뭐든 들어주겠다. 아래옵기 송구하옵니다만 셋째 따님과 혼인을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동안 제가 따님을 흠모해왔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황 부자 부인은 깜짝 놀라며 아니 뭐시라? 내 너의 성품은 극히 알고 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혼인을 시키고 싶은 마음이다.
하지만 너는 본래 상놈이 아니더냐. 어찌 양반과 처녀를 그만하시오, 부인.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지혜롭고 충직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 우리 셋째 딸의 성격을 당신도 알지 않소? 아우, 그건 그렇지만 그래, 내 그렇게 하겠다. 너같이 지혜롭고 충직한 성품이라면 분명 내 딸을 사람답게 잘 만들어줄 것 같구나. 그러니 범인을 잡을 그 묘책이나 들어보자. 그러자 하인은 황부자에게 묘책을 이야기했다. 거참 좋은 묘책이구나. 역시 너의 지혜로움은 좋은 성품에서 나오는 것 같구나. 하며 하인을 칭찬했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7명의 딸들과 하인들이 모두 모여 무릎을 꿇고 있었다. 그러자 황부자는 자상한 목소리로 자, 모두들 편히 앉도록 해라. 내가 그동안 무지하여 명필을 못 알아보았구나. 모두 어리둥절해하며 황부자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내가 어제 이 나라에서 제일 가는 명필가를 만났었다. 그 명필가는 임금님을 모시는 서관 중 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 서관이 집안에 온통 먹칠을 해놓은 짓을 보더니 이건 보통 필체가 아니라며 칭찬을 하더구나. 그를 찾아 가르쳐 앞으로 궁궐에서 서관으로 일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구나. 그리하여 나는 그를 찾아 큰 상을 내릴 것이다. 그러니 어서 사실대로 말하거라. 이렇게 훌륭한 필체를 지닌 자가 누구이더냐? 그러자 셋째 딸이 벌떡 일어나더니 아버지, 그건 바로 제가 한 일이옵니다. 저는 시집 가기 싫은데 아버지 어머니께서 시집을 보내려고 하시니 화가 나서 그리하였사옵니다. 하지만 저에게 이런 재주가 있는지 누가 알았겠사옵니까? 제가 궁궐에 가다니 꿈만 같사옵니다. 그러자 황부자는 이런 범인이 바로 너였더냐? 한배에서 나왔는데 너는 어찌 그 모양인 게냐? 하며 옆에 있던 부인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았다. 그러자 황부자 아내는 아유, 왜 그렇게 저를 빤히 쳐다보시는 겁니까? 저는 당신을 만나 변했습니다. 에휴, 내 당신 미모에 빠져서 결혼한 후 당신 성품 고치려고. 아우, 여보, 어서 셋째 딸이나 다그치세요. 황부자가 다시 말을 가다듬으며 딸을 다그치려 하자 지혜로운 하인은 나으리, 고정하십시오. 시집을 얼마나 가기 싫었으면 그리하였겠사옵니까? 그러자 황부자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말을 이어갔다. 내가 범인을 잡고자 말을 꾸며냈다. 우리 셋째 딸의 어리석은 일로 모두가 고생이 많았다. 미안하게 되었다. 나는 이번 일로 우리 셋째 딸의 사위감을 찾았다.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 궁금해하고 있는데 셋째 딸은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옵니까? 벌을 달게 받을 테니 제발 저를 시집 보내지 말아주십시오. 제 성격을 누가 감당하겠는지요. 저도 제 성격이 못난 걸 알고 있사옵니다. 그래서 시집가서 소박이라도 맞아 집안에 누가 될까 두렵사옵니다. 내가 이제 철이 들어가나 보구나. 내 성격이 못난 것을 알다니
그러니 더욱더 시집을 보내야겠구나. 너를 평생 아껴주며 너의 모나고 고약한 성질을 둥글둥글하게 만들어줄 훌륭한 신랑감이 바로 이곳에 있단다. 하며 지혜롭고 충직한 하인의 손에 셋째 딸을 맡겼다. 그러자 모두 박수를 치며 황부자의 결정에 감동했다. 양반댁 자녀를 하인에게 시집 보내고자 마음먹은 황부자를 하인들은 대단히 여겼다. 그리고 지혜롭고 충직한 하인의 인품이 양반까지 감동케 한 사실에 기뻐했다. 그 후 황부자 셋째 딸은 지혜롭고 충직한 하인과 혼례를 올렸다. 지혜로운 하인의 성품을 닮아간 셋째 딸은 성질을 참으며 부모님을 공경하며 잘 살았다. 산신령에게 두 눈을 내어준 처녀. 옛날 어느 고을에 마음씨고 온 처녀가 앞이 보이지 않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다. 처녀의 어머니는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온갖 고생을 하며 어린 딸을 애지중지 키웠다. 어느 날 처녀의 어머니가 동네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소가 들이받아 그만 눈이 멀게 되었다. 그때 처녀의 나이는 10살이었다. 그때부터 처녀는 어머니의 시중을 들며 허드렛 일을 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얘야, 내가 어느덧 20살이 되었구나. 어린 나이부터 이 어미의 시중을 드느라 고생이 많구나. 어머니, 속상해 마셔요. 어머니를 위해서라면 제가 뭐든 못하겠는지요. 어머님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얘야, 내 눈은 고칠 수가 없단다. 그러니 이 어미 눈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라. 내가 빨리 죽어야지. 어머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셔요. 어머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데요. 부디 힘을 내셔요. 처녀의 어머니는 딸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빨리 죽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했다. 어느 날 처녀는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다. 땀을 훔치며 나무를 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처녀는 소리가 나는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자 온몸이 하얀 사슴이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피를 흘리고 있었다. 처녀는 가까이 다가가 흰 사슴을 살펴보았다. 아니, 어쩌다 이렇게 된 것이냐? 두 눈에서 피가 나지 않느냐? 하며 옷고름을 뜯어 사슴의 눈을 동여매고 가져온 물로 씻기며 정성껏 치료해 주었다. 그러자 흰 사슴이 말을 한다. 나는 이 숲속을 지키는 산신령이네. 사슴으로 변하여 뛰어다니다 나무 뿌리에 걸려 넘어져 그만 이렇게 되었네. 눈까지 멀었으니 내 할 일을 못하게 되었네. 눈이 멀면 변신하는 능력을 잃게 되어 내 평생 눈먼 사슴으로 살게 되었네. 산신령은 산을 지키며 사람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있었기에 산신령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그러자 처녀는 산신령님, 무슨 방도가 없겠는지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자 산신령은
방법이 하나 있긴 한데, 하며 말을 잇지 못했다. 산신령님, 그것이 무엇인지 어서 제게 말씀해 주십시오. 누군가 내게 눈을 주면 된다네. 처녀는 한참 동안 말을 하지 않고 가만히 생각에 잠기더니 산신령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지킬 수만 있다면 제 두 눈을 드리는 것은 아깝지 않습니다. 하지만 홀로 계시는 어머님이 앞을 볼 수 없어 저마저 눈을 잃게 되면 어머님의 시중을 누가 들겠는지요. 저의 어머님의 눈을 고칠 수만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제 눈을 드리겠사옵니다. 산신령은 마음씨가 곱고 착한 처녀의 말을 듣고는 감동을 했다. 자네의 마음씨가 참으로 곱군구려. 어머님의 눈은 내가 고쳐드릴 수 있네. 나에게 선녀의 눈물 10방울이 있는데 그것을 어머님 눈에 넣어드리면 낫게 될 것이네. 그 눈물은 자신에게는 효력이 없기에 내 그리할 수밖에 없네. 그리하여 처녀는 자신의 두 눈을 산신령에게 주고 어머님의 눈을 고칠 수 있었다. 그 후로 처녀의 어머니는 처녀의 시중을 들며 정성을 다해 딸을 보살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처녀는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며 동네 이곳저곳을 돌아다닐 수가 있게 되었다. 어느 날 처녀는 산에 가서 시원한 바람을 쐬고 싶어졌다. 동네 야산은 괜찮겠다 싶어 천천히 산을 올랐다. 그런데 어디선가 바람을 타고 마음을 울리는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바람은 나의 눈이 되고 새소리는 나의 벗이 되네. 누구의 노랫소리인지 참으로 심금을 울리는구나. 처녀는 자신도 모르게 노랫소리를 따라 점점 깊이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때였다. 처녀는 그만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 지팡이를 잃어버리고 대굴대굴 굴러가 벼랑 끝에서 겨우 멈췄다. 이 위급함을 알 길 없는 처녀는 손을 더듬으며 가까스로 몸을 일으켜 일어섰다. 한 발자국만 헛디디면 벼랑으로 떨어질 위급한 처지였다. 그때였다. 이 모습을 발견한 나무꾼이 처녀가 놀라지 않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보시오 낭자, 당신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움직이지 말고 그대로 가만히 계십시오. 제가 다가가 손을 잡아드릴 테니 안심하십시오. 처녀는 나무꾼의 목소리에서 진실함이 느껴져 그를 믿기로 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다. 그러자 부드럽고 따뜻한 손이 처녀의 손을 감쌌다. 그제서야 안심한 나무꾼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니 낭자, 그 모습으로 이렇게 위험한 곳까지 어찌 오셨습니까? 큰일 날 뻔했소이다. 저의 생명을 구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아름다운 노랫소리를 따라오다 그만. 어떤 노랫소리였습니까? 바람은 나의 눈이 되고 새소리는 나의 벗이 되네. 이러한 곡조였습니다. 낭자, 그 노래는 내가 부른 노래입니다.
그렇게 좋게 들렸습니까? 어머나, 낭군님의 노랫소리였다고요? 아니,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군요. 처녀와 나무꾼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음꽃을 피웠다. 나무꾼은 처녀의 처지를 알고는 착한 심성에 감동되었다. 둘은 마음이 통하여 어느덧 사랑하는 연인이 되었다. 처녀와 나무꾼은 매일 만나 산에서 나무도 하고 나물도 뜯으며 시간을 보냈다. 어느 날 처녀가 산 입구에서 나무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 산신령이 나타나 말을 했다. 이보게, 일전에 나에게 눈을 주어 내가 이렇게 산을 잘 지키고 있네. 내가 3년 동안 선녀의 눈물 10방울을 모았다네. 이 눈물로 자네의 눈을 고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여 행복하게 살게나. 그러자 처녀가 미소를 머금으며 말했다. 산신령님, 저의 어머님의 눈을 고쳐주시고 저에게까지 이렇게 마음을 써주셔서 참으로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 선녀의 눈물은 저보다 더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시오. 아니, 자네는 눈을 고치고 싶지 않은가? 비록 눈은 잃었지만 제가 느끼지 못했던 것을 얻게 되었습니다. 바람을 볼 수 없었으나 바람을 느끼며 볼 수 있게 되었고, 새와 동물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풀과 나무들의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눈으로 세상을 볼 수는 없지만 마음으로 볼 수가 있으니 제가 느끼고 보는 세상도 좋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논일다 가렵니다. 산신령은 처녀의 심성에 또 한 번 감동을 했다. 산신령은 내 이렇게 착한 심성을 가진 사람은 처음 보는구나. 자네가 산을 오를 때마다 위험에 처하는 일이 없도록 나무와 새와 동물들이 자네를 지켜주도록 할 걸세. 하며 흰 사슴으로 변하더니 숲속으로 사라졌다. 처녀는 앞을 볼 수는 없었지만 사람들이 보고 느끼지 못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다. 그 후 처녀는 나무꾼과 결혼을 하여 자식을 낳고 어머님을 모시며 행복하게 살았다. 바다로 간 천년 묵은 구렁이 총각. 옛날 깊은 산속에 천년 묵은 구렁이가 살고 있었다. 구렁이가 선한 일을 하여 천년이 되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다. 구렁이 총각은 산에서 살다 보니 바다가 그리웠다. 그리하여 사람의 모습을 할 때면 언제나 바다에서 놀기를 즐겼다. 철썩 철썩 파도 소리가 들리는 바위 위에 앉아 먼 바다를 바라보면 흥이 났다.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아 두꺼비 반찬. 그러자 정말 두꺼비가 구렁이 총각 앞에 나타나 눈을 꿈뻑꿈뻑 한다. 정말 두꺼비가 나타났네. 가만히 있어보자. 내 사람으로 둔갑했으니 두꺼비는 먹을 수 없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 해보자.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아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아 오징어 반찬. 그러자 이번엔
오징어가 구렁이 총각 발 앞에 나타났다. 거참 요상한 일이로다. 여튼 배가 고팠는데 이거라도 먹어보자. 하며 오징어를 먹었다. 구렁이 총각은 누가 장난을 치는가 싶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참으로 요상한 일이로다. 그래, 이번엔 그 누구도 장난치지 못할 것으로 해보자.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아, 상어 반찬. 그러자 바다 한가운데서 상어가 튀어올라 구렁이 총각에게로 날아오는 것이었다. 구렁이 총각은 깜짝 놀라 걸음아 나 살려라 산으로 도망을 쳤다. 한참을 도망가던 구렁이 총각은 그래, 귀신의 장난이고 용왕님의 장난이면 어떻겠는가? 내 매일 음식을 구하러 다니기 힘들었는데 먹고 싶은 바다 음식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 않은가? 라고 중얼거렸다. 다음 날부터 구렁이 총각은 매일 바닷가 그 바위에 앉아 먹고 싶은 바다 음식을 먹었다. 바다에서만 나는 음식을 이야기해야만 음식이 나타났다. 그렇게 몇 달을 혼자 지낸 구렁이는 심심해졌다. 아, 맨날 혼자 이렇게 바다만 바라보고 있으니 따분하기도 하고 마음이 허하구나. 아, 그래, 그러면 되겠구나. 하며 혼자 말했다. 그리고는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구렁아 구렁아 뭐하니? 낮잠 잔다. 누구랑? 어여쁜 인어 아가씨랑. 하며 눈을 감고 낮잠을 자는 척했다. 그리고는 눈을 지그시 뜨자마자 구렁이 총각은 깜짝 놀랐다. 아리따운 처녀가 구렁이 총각 옆에 누워 있었다. 구렁이 총각은 낭자, 당신은 귀신입니까? 아니면 사람입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만 설레설레 흔들며 말을 하지 않았다. 낭자,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었다. 그럼 내 목소리가 들립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녀는 사람의 모습을 한 인어처녀였다. 하지만 말은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음식을 준 것이 낭자 당신이었습니까? 그러자 인어처녀는 수줍은 듯 미소를 띠며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과 마찬가지로 천년이 되면 사람으로 둔갑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말은 할 수 없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의 목소리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알지 못했다. 구렁이 총각과 인어처녀는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되었고 금방 마음이 통하였다. 그 후로 구렁이 총각과 인어처녀는 매일 만나 바다를 거닐며 놀기를 즐겼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에게 몸짓과 표정으로 산을 가리키며 하며 산에 가고 싶다는 표현을 했다. 구렁이 총각은 금방 알아들으며 인어낭자, 산에 가고 싶다는 말이지요? 그러자 인어처녀는 활짝 웃는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하고 대답했다.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의 웃는 모습이 어찌나 예쁘던지 심장이 마구 뛰었다.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의 손을 잡고 본인이 거처하는 산으로 향했다. 인어처녀는 산에 오는 것이 처음이라 신기한 것들이 많았다. 하며 풀과 나무들의 이름을 구렁이 총각에게 물었다. 구렁이 총각은 이건 소나무, 이건 참나무, 이건 취나물, 이건 산딸기 하며 산딸기를 따서 인어처녀 입속에 쏙 넣어주었다. 인어처녀는 한쪽 눈을 찡긋 감으며 산딸기 맛을 음미했다. 둘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구렁이 총각은 산에 나는 타래와 모루도 따서 인어처녀와 맛있게 먹었다. 특히 인어처녀는 산딸기를 매우 좋아했다. 다음 날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가 좋아하는 산딸기를 따러 산속 이곳저곳을 다녔다. 산딸기 나무를 발견한 구렁이 총각은 산딸기를 급히 따려다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다. 넘어지지 않으려고 산딸기 나무를 손으로 거머쥐다 손 이곳저곳에 가시가 박혔다. 구렁이 총각은 아픈 것도 잊은 채 서둘러 산딸기를 따서 인어처녀에게로 갔다. 인어낭자, 여기 산딸기를 따왔습니다. 어서 드시지요. 하며 산딸기를 내밀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의 손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가시에 찔린 구렁이 총각의 손에서 검은 피가 나면서 손이 점점 검게 변하며 굳어져 가는 것이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의 손에서 가시를 빼내며 어찌할 줄을 몰랐다. 인어낭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가시에 찔리면 이렇게 몸이 굳어져 갑니다. 하지만 100일이 지나면 괜찮아집니다. 인어처녀는 고개를 저으며 갑자기 자신의 머리카락을 조개로 잘랐다. 그러더니 그 머리카락으로 구렁이 총각의 손을 싸매주었다. 그러자 구렁이 총각의 손이 빨갛게 혈색을 찼더니 감쪽같이 손이 나았다. 아니, 인어낭자, 나를 위해 그 어여쁜 머리카락을 자른 것입니까? 인어처녀는 활짝 웃으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인어처녀의 머리카락을 잘라 상처에 싸매면 어떤 상처라도 낫는 효염이 있었다. 그 후로 구렁이 총각은 인어낭자를 더욱 아끼고 사랑하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에게 청혼하기로 마음먹었다. 서둘러 인어처녀에게로 달려갔다. 그런데 인어처녀가 보이질 않았다. 구렁이 총각은 바다 이곳저곳을 둘러보며 인어처녀를 기다렸다. 하지만 인어처녀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때 갑자기 바다 아래에서 번쩍번쩍 빛이 났다. 그리고 그 주변을 왔다 갔다 하는 인어처녀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다. 구렁이 총각은 바위를 내려와 바다 가까이 다가가 인어처녀를 불렀다. 인어낭자, 인어낭자, 거기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인어처녀는 더욱 빠르게 움직이며 소리를 질렀다. 구렁이 총각은 깜짝 놀라 더욱 자세히 불빛이 나는 곳을 응시했다. 그때였다. 전기를 뿜는 거대한 장어가 인어처녀를 휘가무려 하고 있었다. 금방이라도 인어처녀가 변을 당할 것 같았다. 아니, 큰일 났네. 내 사람의 모습으로는 저 거대한 전기장어와 싸울 수가 없으니 안 되겠다. 하며 구렁이로 둔갑하여 물속에 뛰어들었다. 구렁이 총각은
전기를 내뿜는 거대한 장어와 사투를 벌였다. 인어처녀는 이미 전기를 뿜는 거대 장어에게 상처를 입어 피를 흘리며 기절을 한 상태였다. 구렁이 총각은 있는 힘을 다해 거대 전기 장어를 휘감아 산호초 더미에 던져 죽였다. 구렁이 총각은 인어처녀를 바위 위에 눕혔다. 인어낭자, 정신을 차려보시오. 인어낭자, 인어낭자 하며 쓰러졌다. 잠시 후 가까스로 눈을 뜨며 몸을 일으킨 인어처녀는 쓰러진 구렁이 총각을 보고는 깜짝 놀랐다. 구렁이 도련님, 구렁이 도련님, 눈을 떠보세요. 제발 눈을 떠보세요. 그러자 구렁이 총각은 겨우 눈을 뜨더니 인어낭자, 당신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이 이제 말을 할 수 하며 숨을 거두었다. 인어처녀는 구렁이 총각을 안고 한없이 울었다. 인어처녀의 눈물이 구렁이 총각의 얼굴을 적시었다. 그러자 구렁이 총각이 숨을 쉬면서 눈을 지그시 뜨는 것이었다. 아니, 이럴 수가. 구렁이 도련님, 정신이 드십니까? 살아나신 겁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인어처녀는 진정한 희생이 따르면 말을 할 수 있었고, 구렁이 총각은 진정한 사랑의 눈물로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이다. 인어처녀와 구렁이 총각은 서로 부둥켜 안고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 후 인어처녀와 구렁이 총각은 오래도록 살 수 있는 긴 세월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어 혼례를 올린 후 바닷가에 오두막집을 짓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달맞이꽃 처녀의 한. 아니, 마당에 낙엽이 왜 이렇게 많이 쌓인 게야? 할 일이 태산 같은데. 깡달아! 아, 이놈이 어딜 간 게야? 고을에서도 고약하기로 소문난 이 양반이 성을 내며 일꾼 강달을 불렀다. 강달은 터벅터벅 느린 걸음으로 쌀이 빗자루를 한 손으로 질질 끌며 아무 말 없이 낙엽을 쓸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 양반은 화가 났다. 이놈아, 부르면 대답을 하며 달려와야 할 것 아니냐? 이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이냐, 이놈? 그러자 일꾼 강달은 이 양반을 쳐다보더니 내 몇 년 동안 이리저리 떠돌며 일꾼으로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리처럼 쉴 새 없이 일을 혹독하게 시키는 주인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는 법입니다. 그리고 내 이름은 깡달이 아니라 강달입니다. 하며 빗자루를 내던지며 땅에 침을 퇴 뱉고는 대문을 박차고 나갔다. 저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나? 당장 저놈을 잡아오거라. 그러자 하인들이 일꾼 강달을 잡으려고 뛰어갔다. 강달은 달리기를 잘했다. 순식간에 하인들을 따돌리며 산으로 도망쳤다. 아이고, 숨차라. 일단 하인들은 따돌렸는데 어디로 가서 숨어 지내야 하나? 본래 강달은 양반댁 자제였으나 이곳저곳을 돌아다니기 좋아했다. 그리하여 일찍이 집을 나와 떠돌다 일꾼으로 지내며 끼니를 해결했다.
힘이 장사고 일을 잘하여 서로 일꾼으로 데려가려 했다. 하지만 한 곳에 길어야 석 달만 머물곤 했다. 대부분의 양반들이 과도한 노동력을 일삼는 것을 강달은 참지 못했다. 그때 이곳저곳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났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지? 산적들라도 나타났나? 그러자 행색이 산꾼 같은 사람들이 금방 일꾼 강달의 주위를 둘러쌌다. 이보시오들, 보아하니 나와 처지가 비슷한 것 같은데 난 한 푼도 없는 거지 신세요. 그러니 그냥 돌아가시오. 그러자 무리 중 한 사내가 이런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우리가 무섭지 않더냐? 살려달라고 무릎이라도 꿇고 빌어야 마땅하거늘. 하며 몽둥이로 정수리를 탁 내리쳤다. 그러자 강달은 훅훅훅 폭 하며 그 사내를 때려 눕혔다. 그때 무리 중 촌장으로 보이는 사내가 강달에게 말했다. 이보게, 어디서 온 누구요? 나는 화전민고을 촌장이요. 자네는 힘이 장사고 대범한 걸 보니 우리랑 함께 지내면 딱일 것 같소. 우리 거처로 함께 가보지 않겠소? 산에서 생활하는 것이 생각보다 좋은 점이 많소. 그러자 강달은 어차피 저는 이곳저곳을 떠도는 신세가 되었으니 밥이나 굶지 않는 곳이면 내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나야 고마운 일입니다. 하며 강달은 촌장의 무리들과 함께 산속으로 들어갔다. 이들은 깊은 산속 골짜기에 초가집을 짓고 생활했다. 촌장과 사람들이 도착하자 나이든 나녀자와 남정네들이 몰려왔다. 하지만 젊은이들과 아이들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자 강달은 의아해하며 그런데 아이들과 젊은이들은 다 어디에 있습니까? 묻자 촌장은 이런 후미진 곳에 젊은이들이 올 턱이 있어? 그리고 모두 허하게 지내다 보니 기력이 딸려 이렇게 살고 있소이다. 하며 애써 웃는 모습을 보였다. 강달은 산 생활이 어렵다 보니 젊은이들이 없어 그런가 보다 생각했다. 밤이 되자 사람들은 모닥불을 피워놓고 강달에게 후한 손님 대접을 했다. 그리고는 돌아가며 자신들을 소개했다. 사람들은 모두 가난하여 이곳저곳으로 팔려갔던 노비들이었다. 나이가 들자 온갖 학대와 노동이 견디기 힘들어 도망을 쳤다고 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마음이 통하여 삼삼오오 모여 산속에서 생활을 한다고 했다. 한참을 하하호호 이야기를 이어갔다. 그때 저쪽 물가에 핀 달맞이 꽃이 달빛에 환하게 빛났다. 얼마나 밝게 빛나던지 모닥불이 없어도 주변이 환할 정도였다. 그런데 그 꽃들이 피어있는 한가운데 아리따운 처녀가 보였다. 강달은 깜짝 놀라며 저기 달맞이꽃 한가운데 웬 처녀가 있습니다. 그러자 나이가 가장 많아 보이는 노인이 나는 안 보이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전부입니다. 안 그렇소 여러분? 그러게 뭐가 보인다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구만. 젊은 사람이 벌써부터 헛것이 보이면 어찌할꼬. 자자자 그러지 말고 어서 한 잔 더 들게나. 하며 사람들은 강달에게 애써 술을 따랐다. 그러자 촌장은 아무 말 없이 달맞이 꽃을 응시했다. 다음 날 강달은
어제 일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 밤이 되자 강달은 사람들이 모두 잠든 사이를 틈타 달맞이꽃이 피어있는 장소로 향했다. 그리고 숨어서 어제 보았던 그 아리따운 처녀가 혹시 나타날까 기다렸다. 달빛이 달맞이꽃을 환하게 비추자 그 처녀가 달맞이꽃 한가운데에서 나타났다. 강달은 깜짝 놀랐다. 하지만 그 모습이 어찌나 곱고 예쁘던지 강달은 그 처녀에게로 다가갔다. 그러자 그 처녀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달맞이꽃 사이로 숨었다. 강달은 이보시오 낭자, 나는 당신을 해하러 온 것이 아니오. 그러니 제발 모습을 드러내 주시오. 하며 처녀가 나타나길 기다렸다. 잠시 후 처녀는 모습을 드러내며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당신은 왜 저를 보고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한밤중에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는 제가 무섭지 않습니까? 강달은 저는 낭자가 무섭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낭자의 아리따운 모습을 떨칠 수가 없어서 그만 낭자를 놀라게 했구려. 미안하오. 그런데 낭자는 왜 이곳에 있는 것입니까? 그러자 처녀는 고개를 돌리더니 저는 이승의 사람이 아닙니다. 구천을 떠도는 귀신입니다. 네? 귀신이라고요? 어찌된 연유로 구천을 떠도는 것입니까? 그러자 처녀는 흐느끼며 저도 모르겠습니다. 눈을 떠보니 이곳 달맞이 꽃에 누워 있었습니다. 기억을 되찾고자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려고 했으나 이 달맞이 꽃밭을 떠나지를 못합니다. 본래 귀신들은 이곳저곳을 잘도 다니던데 저는 이곳 달맞이 꽃밭에서만 거닐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을 지나는 사람들이 혹시 저를 아는 사람들일까 싶어 말을 걸면 모두가 놀라 도망을 치거나 기절을 하였습니다. 하며 눈물을 흘렸다. 강달은 환한 달빛에 비추인 처녀의 모습이 안타까워 마음이 메어지는 것 같았다. 낭자,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제가 낭자를 도울 방도를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름은 기억나시는지요? 이름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아무것도 기억나는 게 없습니다. 부디 저의 한을 풀어주십시오. 저로 인해 사람들이 다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낭자, 내 당신의 한을 꼭 풀어드리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낭자는 달맞이꽃처럼 달빛에 참 아름답습니다. 달맞이꽃 낭자라 불러도 되겠습니까? 저는 강달입니다. 그러자 처녀는 미소를 지으며 네, 저는 이 달맞이꽃이 저의 가족 같습니다. 저를 그렇게 불러주시다니 덫을 만난 것 같습니다. 낭자, 덫이 따로 있겠는지요? 마음이 통하면 덫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낭자의 덫이 되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달맞이꽃 처녀는 활짝 웃으며 강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사옵니다. 둘은 오래된 덫을 만난 것처럼
마음이 잘 통하여 좁은 달맞이꽃 사이를 걸으며 시간을 보냈다. 다음 날 아침 강달은 어제 달맞이꽃 처녀와 있었던 일을 촌장에게 전했다. 그러자 촌장은 깜짝 놀라며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고개를 떨구며 울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애써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어갔다. 자네가 본 그 달맞이꽃 낭자는 내 동생이네. 어렸을 적부터 달맞이꽃을 좋아하고 또 얼굴이 환하여 달맞이꽃을 닮았다고 하여 이름을 달이라고 지었었네. 부모님을 일찍이 여의고 가난을 이기지 못해 나와 함께 노비로 살았네. 어느 날 못된 주인이 다리의 아리따움에 반하여 수청을 들라고 하자 다리는 거절을 하였네. 나는 다리와 함께 그곳을 빠져나오려고 몰래 도망을 치다 잡혀서 매질을 당하고 옥에 갇히게 되었었네.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하며 매질을 당하였는데 다리는 그만 견디지 못하고 옥에서 숨을 거두었네. 그 주인놈은 가만히에 다리와 나를 둘둘 말아 산해버렸다네. 간신히 살아난 나는 산속으로 들어와 다리를 이곳 달맞이 꽃밭에 묻어주었다네. 그 후로 매년 달맞이 꽃이 필 때면 저렇게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네. 얼마나 아팠으면 스스로 기억까지 지웠을까. 강달은 사연에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못된 놈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그를 가만두지 않을 것입니다. 다리가 수청을 거절하고 매질을 당하여 죽고 난 다음에 이유 없이 앓다가 죽었다고 들었네. 천벌을 받은 게지. 그러면 이곳에 아이들이 없는 이유가 다리 낭자와 사연이 있는 건지요? 젊은 사내와 처녀들이 이곳에 올 때마다 다리가 귀신인 것을 알고는 모두 놀라 도망을 쳤다네. 심지어는 기절하여 며칠을 일어나지 못한 사내들도 있었다네. 그래서 자네에게 숨겼던 것이네. 다행히 이곳 사람들은 같은 고을 사람들이라 다리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네. 사연을 다 듣고 난 강달은 밤이 되자 결심한 듯 달맞이꽃 처녀에게로 단숨에 달려갔다. 달맞이꽃 처녀는 강달을 보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는 수줍은 듯 말을 건넸다. 강달님, 오늘은 유난히도 달이 밝네요. 강달님이 이곳에 오시고 난 후 달이 점점 밝아지는 것 같습니다. 달맞이꽃 낭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그러자 달맞이꽃 처녀는 저의 사연을 알아오신 겁니까? 어서 말씀해 보시어요. 귀신이 된 처지인데 무슨 놀랄 일이 있겠는지요. 하며 강달의 얼굴을 올려다 보았다. 달맞이꽃 낭자,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낭자와 혼례를 올리고 싶습니다. 달맞이꽃 처녀는 강달의 말에 깜짝 놀랐다. 하지만 기뻐 춤이라도 추고 싶었다. 달맞이꽃 처녀는 귀신의 몸으로 살면서 행여라도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 자신에게 청혼을 하면 자신의 한이 풀릴 것 같은 생각을 하며 기다리고 또 기다렸기에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강달님, 진정 저와 혼례를 하실 겁니까? 제가 귀신인데 어찌 그런 마음이 드신 겁니까? 그러자 강달은 눈물을 훔치며 달맞이꽃 낭자, 사람은 언젠가는 한 번 이 생을 떠납니다. 내 이 생을 떠나기 전
내가 원하는 여인을 만났는데 혼례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달맞이꽃 낭자, 나는 당신과 혼례를 하여 당신의 한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고 싶습니다. 강달님, 그렇게 마음을 주시니 저의 한은 이미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기억하고 싶지도 중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저에게는 가장 소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강달과 달맞이꽃 처녀는 환한 달빛이 비추는 달맞이 꽃밭에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으며 혼례를 올렸다. 촌장과 사람들 그 누구도 달맞이꽃 처녀의 과거를 이야기하지 않았다. 그 후 이곳에 총각들과 처녀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몇 해가 지나자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달맞이꽃 처녀가 귀신인 것을 그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았다. 강달은 달맞이꽃이 피지 않는 날이면 이곳저곳에 달맞이꽃 씨앗을 뿌리고 또 뿌렸다. 달맞이꽃 처녀는 달맞이꽃이 피는 장소만 다닐 수 있었기에 강달은 해마다 달맞이 꽃밭을 넓혔다. 달맞이꽃이 피는 날이 되면 강달과 달맞이꽃 처녀는 달맞이꽃 밤길을 걷고 또 걸었다. 시간이 지나 달맞이꽃 처녀는 기억을 되찾았지만 조금도 아프지 않았다. 달빛이 두 사람을 더욱 밝게 비추었다.